세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런 속담, 이런 교훈이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에 이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싸리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누구 좀 뭐 때린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대가를 안 치르는데 내가 뭐 꺼낼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훔치기로서니 뭐 어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갇히죠. 죄를 범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 옥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평소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죄 짓고 살다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자기들 신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받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7가지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은 이거는 법에 걸리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디 갑니까? 교도소에 가게 돼요. 재판받고서. 나머지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비방 이 4가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해도 어떤 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엄청난 거지만 법은 그걸 뭐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유죄의 유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주님이 누구를 상대로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 저촉돼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갈 일은 안 하지만은 누가 봐도 찡그릴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아? 그 얘기하면 아니 뭐 가서 믿습니다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듣기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삶으로 나 지옥 갈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이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 지옥 가는 건데 여기서 끝나진 않죠.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는 보지 않고, 과거에는 넌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내가 너 과거는 보지 않을게.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인과응보 법칙이라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은 그 인과응보 법칙 그거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면은 죽는 게 맞습니다. 내 목숨으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희생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듣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대신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으로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죄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은 본문이 지금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나를, 대속한 나를 딱 붙잡아서 어디로 끌어가셨습니까? 천국으로 끌어가셨어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를 끌어가셨어요. 여러분, 편은 뭡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내 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인자하심은 자비로우심과 관용입니다. 자비와 관용.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기독교는 뭐 매번 죄 용서만 말하고 그 처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 아니, 그럼 죄 지은 인간은 뭐야? 죄 안 지은 인간은 뭐고? 공정하지 않잖아. 누구는 애써가지고 말이야, 그거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죄는 실컷 짓고서 뭐 용서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는 없고, 하나님께 용서는 없고, 인자하심은 없고, 자비하심은 없고,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매사에 시시비비만 따져서 처벌하신다면은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무도 못 견뎌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벌이 없다. 틀린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건 누굽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모르는 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처벌이 있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자비하심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먼저고 심판은 나중입니다. 왜? 자비를 먼저 베풀으셔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삶의 고통이 왜 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죄악이 나를 얽어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의심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내 기도 정말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연단의 기간이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가 있지만은 분명히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성도의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보면은 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니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5절 후반부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아요. 탈출구가 없는 곳에 꼼짝없이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니 나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9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람들이 나에게 재앙을 갖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저 사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어떨까 수시로 살피고 그냥 조바심 내고 또 힘주서 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거 뭐에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흙. 왜?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무슨 뜻입니까? 너는 흙에서 왔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잘난 인간도 그렇고 못난 인간도 그렇고,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네 본질은 덧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덧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1장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아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4편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성도의 원수는, 내 원수는, 내 영혼을 괴롭히는 원수는 나만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혔다가 다른 교인들에 가서 괴롭혔다가 저쪽 교인들에 가서 괴롭혔다가 다른 나라 교인들에 가서 괴롭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응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을 좋아해서 악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네가 무엇을 짓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남모르게 행한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내가 은밀한 중에 너에게 갚을 것이요, 네가 은밀한 악을 행했다면 내가 은밀한 중에 너를 밑으로 누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속이 시원하겠죠. 아이고 저 나쁜 놈 드디어 죽었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기 마음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전부 하나님께서 그래 끄떡끄떡 하실 것만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편이신 하나님 8절 9절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게 평안하면은 이 말씀이 가서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이 딱 처하게 되면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탁 트인 공간에 나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내가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어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에만 24번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죠.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갑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1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위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편. 누가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118편 4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한 사람 많지만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히 4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린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은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건데, 편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면은 내 마음에 네가 있어야 되고 네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고 먹어놓고서 마음에 서로가 없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동상이몽.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편이 아닌 거죠. 그런 편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20명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한편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인자하심으로 함께 할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게.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필요하냐? 피난처가 필요해?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게. 원수 갚는 것이 필요해? 기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여러분 참 각박하고 힘들어요. 각박하고 힘들지 않은 세상이 없었죠. 항상 그랬죠.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 갈수록 더 힘듭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보고 사람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옛날 군대가 구타가 있어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글 쓰는 거 보면은 요즘 군대가 더 힘들어요. 보면 구타도 옛날보다 훨씬 적고 복무기호 수도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관계가 각박해져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한탄하는 거야, 한탄. 그런데 여러분 118편 다시 한번 보세요. 118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것이 없는 세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118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인자함으로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원수에게 복수해 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각박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면은 여기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원망할 것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시야를 위로 올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왜? 저 하늘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한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내 편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환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받을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넘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감사할 것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